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안녕하세요. 1월 9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까지 여러분이 묵상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싸움은 그들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이 여리고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승승장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고 고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흥분과 고조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들의 행진에 갑자기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새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 헤렘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헤렘은 진멸하다 그리고 온전히 바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고요. 모든 전리품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안에 보관해 놔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이것이 헤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이미 경고하신 게 있었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헤렘되어진 그 물건에 너희들이 손대서는 안 된다고 이미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한 사람이 벌써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승장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미리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근데 정탐꾼이 가서 이제 아이성을 이렇게 두루 살펴보니 굉장히 약소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현장에는 한 2-3천 명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배제된 채로 그 아이성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만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소수의 인원만 전쟁으로 내보냈다가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 그대로 현타가 오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의 승리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이 고조되어 있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작게 보였던 그 성에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나니 모든 이들이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세 번역에서 봤을 때는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보면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음이 굉장히 낙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오버랩되는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는 그들이 목이 마르고 그들이 굉장히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패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진 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지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나의 것을 너희의 것으로 너희가 사는 곳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내게서 도둑질해간 그 물건을 너희가 없애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문제, 너희들에게 정결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라고 그 글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12절부터 13절부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사위로 뽑은 민족들을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범죄했는지를 이제 가려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주사위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런 주사위 같은 모양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흰 돌, 한 주머니에다가 흰 돌과 이제 검정돌을 같이 놓는 거예요. 흰 돌은 예스의 의미고요. 검정돌은 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 뽑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제비뽑기, 이 주사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범죄한 이들을 가려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 마음이 녹아버려서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상 포인트 두 번째, 평온한 일상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의 그런 거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승승장구했을 것이고 그 마음이 매우 흡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죠.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는 일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망각한 채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